어떤 분이 연령별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0대에는 자기 자랑, 30대에는 남편 자랑, 40대에는 자식 자랑, 50대는 남편과 자식보다는 친구가 좋아지고, 그러다가 60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 되고, 70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다 매한가지가 되고, 80이 되면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나 결국 다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뭔가 젊을 땐 내가 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막 먹이는데 자기의 신경을 쓰고 산다면 나이를 먹을수록 그게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죠. 사람이 세월을 살아가면서 다 변하게 마련입니다. 익숙해지는 게 맞죠. 결혼도 사랑도 처음엔 뜨겁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무뎌져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아주 불타는 첫사랑이 있죠. 막 마음에 불이 있고 막 뜨겁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익숙해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익숙하다라는 게 좋은 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실로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다시 말해서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부드럽고 완만한 비탈길이다.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인생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함으로 살아가면서 점점 그게 그런 거지, 사는 게 이런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다 보면 믿음도 어느 순간에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오늘 읽은 9절을 1절을 보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 하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겠어요. 아니 익숙한 노래, 익숙한 찬양, 익숙한 분위기, 익숙한 제사 평생 그렇게 해왔는데 그들이 새 노래로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가운데 굉장히 도전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도 매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몇 달마다 기도해 오지만 우리는 정말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을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확 나한테 꿀송이 같고 나에게 너무나도 이 달고 단 말씀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새 노래로 찬송하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새 노래로 찬송하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거기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그 새 노래로 찬송하는 이유를 우리는 더 분명하게 알게 돼요. 1절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과 그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 새 노래로 찬양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2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3절도 마찬가지예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새 노래로 찬송하려면 왜냐하면이라는 그 뒤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보게 되면.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생생한 경험의 이야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새 노래로 찬송하자.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다시 찬송하려면 그 왜냐하면 뒤에 들어갈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새 노래로 찬송합시다. 새 노래로 우리 새롭게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왜냐하면에 들어가는 뭔가의 문장이 내가 채워넣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면 우리는 아무리 찬양해도 새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익숙한 노래를 또 찬양할 뿐이지. 뭔가 왜냐하면에 들어갈 만한 생생한 뭔가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새롭다라는 이야기가 없던 게 뭔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가지고 새롭다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새롭다라는 말을 예수님도 참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보면 35절
새 계명을, 새로운 계명이죠.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근데 서로 사랑하라. 이거 자체가 새로운 계명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미 율법의 핵심이 바로 그 두 가지 아닙니까? 거기에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새로운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왜요? 없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게 들려져야 되는 계명이라는 거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계명으로 살아내고 들려져야 되는 게 이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식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9장에도 나와요. 16절, 17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보존되느니라. 여기 새 포도주, 새 부대 둘 다 새롭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 앞에 것은 네오스고 뒤에 있는 건 카이로스예요. 그러니까 네오스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 우리가 9시 뉴스, 없던 새로운 뭔가가 현재 시점에서 발생했을 때 뉴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없던 게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게 뭔가 질적인 경신을 통해서 뭔가 눈이 열리고 뭔가 있던 게 확 깨달아지고 새롭게 다시 보여지는 거. 그걸 카이로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마음. 뭔가 새롭게 다시 확 뭔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갱신이 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할 때 갑자기 내 몸이 다 사라지고 갑자기 새 몸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새롭게 뭔가를 보게 되고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새롭게 말하게 되는 거. 이게 카이로스적인 변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읽었던 우리 시편에서 새 노래로 찬송하자. 왜냐하면 그럼 그 뒤에 뭔가 문장이 나왔다는 거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유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새 노래로 찬송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 기이한 일을 행해서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 그 다음에 구원을 알게 하셨고 2절에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다. 3절에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이 사건이 지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을 이 백성들이,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10가지 재앙이 초강대국 애굽에 임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 것들을 출애굽 때 이 조상들이 경험한 거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들이 세상에 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이름 붙여지고 가나안에 갔을 때 가나안에 수많은 이 거인들이 살고 있던 나라들이 이들에 의해서 초토화가 됐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었어요. 저 나라가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 여호와를 섬기는 가운데 다 망했다. 그게 나와 있는 이야기죠.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있었죠? 이들이 광야를 가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만나를 주셨지만 고기 못 먹는다고 불평하기도 하고 심지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10명의 정탐꾼을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랬는데도 하나님은 이들을 끝까지 참아내셔서 가나안까지 끌고 가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1, 2, 3절에 새 노래로 찬송합시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이야기인데 그게
과거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과거에 자기의 조상들에게 하신 일인데 그게 자기들한테 너무 생생하게 내 얘기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이 새롭게 노래가 되는 거예요. 새롭게 뭔가 봐지는 거예요. 이게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 과거의 하나님이,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게 확신이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거에 있는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그리고 부활이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게 믿어질 때 우리는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뭘 경험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이게 매년마다 돌아오는 사순절의 주제고, 고난주간이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얘기 또 하네. 몇 번 익숙함으로 올해 또 들어왔네. 이러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습관으로 한다라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내고 무의식 중에 하는 거지. 이수경이라는 분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진정으로 뭔가 생각하는 걸까라는 글을 썼어요. 전에 새벽기도에도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흔히 우리의 뇌를 컴퓨터에 비유하곤 한다. 뇌를 컴퓨터에 비교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해당될 것이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소프트웨어가 저절로 업데이트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그의 예전 명령어인 화를 계속 입력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다. 즉 우리가 원하고 희망하는 곳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그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생각하기, 그걸 생각해 보자.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는 진정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먼저 생각하기를 설명하기에 앞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여러 번의 밥을 먹었을 텐데 그 많은 식사 중에서 기억나는 게 몇 번이나 되는가? 아마 별로 없을 것이다. 왜 기억나는 게 없을까? 대부분 습관적으로 먹었기 때문이다. 그제도 어제도 오늘도 그냥 먹던 대로 그냥 눈앞에 펼쳐진 걸 먹었던 것이기 때문에 생각나지 않는 거다. 하지만 사랑하는 애인과 첫 데이트에서 먹었던 음식은 기억날 것이다. 첫 직장에서 입사 축하를 받으며 함께한 식사도 기억날 것이다. 그건 아주 특별한 식사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우리가 남들이 그렇게 하니까, 또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결국 생각한다라는 것은 다르게 또는 새롭게 다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르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를, 진정한 생각하기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낯설게 느껴지는 마주침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매일 전화를 하던 애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거나 매일 제 시간에 오던 전철이 오지 않으면 그제서야 무슨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게 된다. 그저 습관적으로 행동할 뿐 생각하기의 결과로 행하는 건 아니다. 진정한 삶은 우리의 삶에서 낯설어지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사순절이 그런 거예요. 습관적이 아니라 내 믿음이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이 달라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항상 많이 해요. 왜 우리는 믿음을 항상 도돌이표처럼 맨날 좀 은혜 받았다 제자리 왔다, 은혜 받았다 제자리 왔다가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을까? 그게 변화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새롭게 다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습관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게 우리의 믿음을 갱신하는 길이에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있다라는 거 알았어요. 매일 만나도 먹었고 불기둥 구름기둥 받고. 얼마나 이게 은혜되는 일이에요. 사막 한복판에서 굶어 죽지 않고 매일매일 먹을 게 생긴다. 그걸 먹을 때마다 이거
하나님 없으면 우리 죽을 텐데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감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된 거 아니에요? 습관이 된 거예요. 만나 먹으니까 지겹다. 지겨운 게 아니라 광야에서 이걸로 살아남는다는 게 기적 아니에요? 먹을 때마다 감격해야 되는데 먹으면서 느낄 때 지겹다. 그게 그들이 망한 이유라는 거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그 장면이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몇 개 구절만 볼까요?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만나를 먹으면서도 지루하며 고기를 먹게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민수기 11장 맨 마지막에 나오죠. 13절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이건 모세의 이야기죠.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만나가 지겹다고 얼마나 고기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모세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으면 모세가 은혜를 베푸사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펼쳐서 읽다가 그러네 내가 아는 말씀이네 그렇구나 그게 만나 먹으면서 그렇구나 이랬던 백성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고 이게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이야기라고 내가 이렇게 가면 죽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엉뚱한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외치시는 목소리라고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겠죠. 그럼 새 노래를 부를 거예요.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느껴지면 새 노래가 막 나오겠죠. 감격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뭔가 나를 강렬하게 때리는 경험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들이 우리의 삶에서의 문제들, 지금 자녀의 문제들, 또 배우자나 자식의 부모의 문제들 많겠죠. 하지만 가장 제일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다시 한번 나의 가슴을 치는 이야기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그게 감격이 될 때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을 선교하시는 안찬호 선교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치고 막 돌아서려는데 조그만 마사이 어린아이가 뒤에 있어서 순간 움찔했다. 아니 너 누구야? 왜 아침부터 사람 뒤에 몰래 서 있다가 놀라게 하는 거지? 상쾌한 아침 공기가 퀴퀴한 냄새와 마사이의 전통적인 냄새로 급격히 대체되었다. 어린아이의 온몸에는 소똥이 말라붙어 있었고 그 흐름에 치던 매스꺼운 냄새가 났다. 이런 모습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긴 했지만 그날 아침에는 이상할 정도로 화가 났다. 왜 왔어? 언제 온 거야? 뭐 때문에 왔어? 정말 짜증이 많이 났다. 좋은 아침이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아이는 너무나 당황스러워하며 멍하니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는 이런 아이들을 종종 만난다. 학교에서 영어와 스와힐리어를 배운 아이들은 가정의 대변인이 돼서 때로는 본인 스스로 말을 할 줄 안다는 자랑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억지 부탁을 하러 오곤 한다. 그래서 이 아이도 또 무슨 억지 부탁하려고 왔거니 이렇게 지레 짐작을 하고 화를 낸 것이다. 그런데 그 말에 아이는 뚝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부드러운 음성으로 9시에 사무실로 와서 너 지 목사님, 구제 행정 담당하는 목사님을 만나. 내가 이야기 잘 해놓을게. 라고 말하며 돌려보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누가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뻔하지 뭐. 또 도와달라는 거지. 우리가 무슨 은행인가? 우리가 무슨 자선단체야? 정말 짜증나다 짜증나. 그런데 아내는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서 조풀이잖아 조풀이. 너 어떻게 이른 새벽부터 여기 왔니?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아내는 상냥하게 물었다. 조풀이가 대답했다. 집에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버지가 이것을 목사님께 가져다 드리라고 하시면서 오늘이 아빠 생일이니까 시간 있으면 염소고기를 드시러 집에 오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며 아이는 우유 한 병을 내밀었다. 조풀이 아버지는 마사의 전통 우유를 내가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어린아이가 귀한 우유를 가지고 온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 나는 겉모습만 보고 어린아이를 구걸하는 아이로 판단했고 내 마음대로 추측한 거였다. 나는 매우 부끄러웠다.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 따뜻한 우유와 빵을 내주었다. 그런데 아이는 빵을 맛있게 먹다가 절반 정도 남기더니 주머니 속에 넣는 게 아닌가. 그러고는 잘 먹었습니다. 그만 갈게요. 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다. 나는 아이에게 너 왜 빵을 다 먹고 주머니에 넣니? 라고 물었다. 아이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빵을 훔치지 않았어요. 사모님이 주신 거예요. 아내는 또 눈물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며 괜찮다고 다독이자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다. 제 동생이 많이 아파요. 빵을 먹는데 동생 생각이 났어요. 사실 목사님께 드린 우유는 동생 몫이었는데 아빠가 목사님께 드리라고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 말에 순간 나는 숨이 꽉 막혔다. 우유 한 잔 배불리 먹지 못하면서 목사라는 나를 기억하고 감사히 여기는 마음으로 동생 것을 대접하는 모습. 거기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목이 메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연필, 노트, 빵, 사탕, 장난감 등을 보자기에 담아주며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거 가지고 가라. 그리고 아빠에게 전해 내가 감사히 여긴다고.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 집에 간다고 말씀드려라. 나는 총총히 멀어지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며 내 자신에게 물었다. 너 선교사 맞니? 마사의 풍습을 깊이 이해하지도 못한 채 벌거벗은 모습만 보고 순진한 아이를 교회에서 나가라고 소리쳤던 나다. 상쾌한 아침 기분을 망쳤다는 이유로 아픈 동생이 먹을 우유를 가지고 온 아이에게 짜증을 낸 나다. 야고보서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분명한 말씀조차도 순종하지 못하는 나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이런 순전한 아이들을 보면서 나를 진정한 선교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함인지도 모른다. 부끄러웠지만 선교사로서 내가 알지 못하고 그릇 행했던 것을 고침받고 얘기했다.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고백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게 무엇인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다. 선교사라고 아프리카의 오지까지 가서 선교하고 있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분에게도 뭐가 필요했죠? 새로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내가 왜 선교사로 이곳에 왔는가? 여러분, 익숙한 게 좋을 수 있지만 익숙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익숙해지고 너무 당연히 여겨지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기억해 보세요. 그냥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 멀리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 한마디로 때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 아들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셔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그 필요하신 말씀 사랑한다. 그 말씀의 무게가 우리 가운데 익숙함이 아니라 절절한 감격으로 다가올 만한 거 아닙니까? 오늘 시편 기자도 익숙한 삶을 살았겠죠. 출애굽의 이야기는 유월절마다 장막절마다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겠어요. 평생을 1년에 몇 번씩 들어가며
또 똑같은 이야기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다르게 들린대잖아요. 새롭게 새 노래로 찬양하자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새 노래로 찬양되기 시작하니까 주변의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4절부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조그만 나라에 그 예배자가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기도 아닙니까? 세상에서 보면 아무 의미도 없이 조그만 사람이, 그 조그만 나라의 일개 백성이 온 세계를 하나님 판단하시고 온 땅이요 바다에 충만한 것이요 세계 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은 알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 시편의 노래 가운데 단 한 번도 자신의 염려나 자신의 못났다고 자신에게 얽매여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출애굽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세상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되찾으러 왔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부르기 위하여 왔다고.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다시 뜨겁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러겠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노래할지어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분을 살아계시며 그분을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로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할 때 세상이 우리 때문에 전염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전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죠. 어느 암에 걸렸던 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능한 내 모습 인정했을 때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세상도 간 것 없고 나도 간 것 없고 오직 십자가에 계신 주님만 보였습니다. 주님은 저렇게 두 팔을 벌리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나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주님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방해하던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내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과 나를 둘러싸고 있던 모든 것이 다른 것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사랑스럽게 느껴지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고 의미 없던 것들이 귀중한 보석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 색깔도 예전과 다르고 공기 냄새까지도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노래를 부를 수 있으면 우리의 가족들도 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노래하며 새롭게 내 주변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돈 때문에 걱정하던 마음도 사라지고,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억울한 마음도 사라지고, 어디서 당한 수치심 때문에 막 분노하고 마음 가운데 힘들어했던 것도 다 녹아 사라질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 입에서 분노와 욕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게 왜 예배할까요? 그냥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 같이 찬양하고 노래할 때 새 노래로 찬양하는 누군가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우리들이 다 전염된다고요. 눈물 흘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때문에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누군가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내 믿음이 썩었구나. 그런 익숙한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회나 예배가 특히 더 그것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혼자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골방에서 말씀 읽고 골방에서 찬양해서 은혜 다 받고 다 된다면 교회 왜 나오겠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같이 기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새노래로 찬양하고 그 새노래로 찬양하는 이들 가운데 같이 전염되어 같이 하나님을 새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성령의 만지심이 이 자리에서 경험되기를 우리가 간구하기 때문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고, 그래서 예배 나올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나도 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내 안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 받은 것처럼 내 마음에도 불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그럼 무슨 목마름을 가지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습관으로 나와서 습관으로 앉아있다가 습관적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겠어요?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버지니아주 유니언 세미너리에서 공부할 때 신학교입니다. 제가 공부하던 학교가 신학교다 보니까 거의 매일 예배를 체프를 학교에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찬식이 진행되는 수요일을 제외하면 보통 30분 정도를 넘지 않았는데 저는 당시에 예배위원회에 속해 있었고 그래서 매월 체프의 예배 시간에 설교자를 섭외하고 성찬을 준비하는 모임에 참석하곤 했습니다. 예배는 학교의 모든 교수님과 직원, 지역교회 목회자, 그리고 신학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각 순서를 맡아서 예배 진행을 도왔는데 하루는 아프리카 가나에서 유학 와서 구약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던 토로시 아코토라는 자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많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자매는 당시 신학교 체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너무 짧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도 그 자매의 말을 공감하면서 그럼 너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 라고 물으니까 가나에서는 보통 5시간 예배를 드린다고 저에게 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라서 그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자매의 답은 먼 곳에서부터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자매의 설명에 따르면 대중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는 아프리카 지방이나 시골의 경우에 예배를 드리러 몇 시간씩 걸어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라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언제 예배가 시작되는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자연히 예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자매의 말을 생각하면서 혹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가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가 막 세워진 무렵에 서신서의 기록들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은혜를 사모했고 말씀을 사모했고 그래서 며칠씩 사도들을 기다리는 열심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런 예배의 새로움과 감격이 있었을까요? 간절함의 노래가 우리에게 있는 걸까요? 이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노래할 수 있는 삶이 예배가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시달리고 낙담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예수님의 복음이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 감화시키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올해 다가오는 이 사순절, 지나가는 사순절이 작년과 같은 사순절이 되지 않기 원한다고. 다가오는 부활절이 습관적으로 작년에 돌아왔던 부활절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어지는 그 부활절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세상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자꾸 무너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를 우리 가운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죠. 어느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치유의 능력을 받았대요. 교회에 광범위한 치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은사적 교회는 아니었는데 깊은 말씀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러다가 병이 낫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목회자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치유의 은사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잘 몰랐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치유가 일어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러던 중에 자기 아이인 스펜서라는 아이가 심하게 열이 나가지고 병원에서 항생제를 타다가 먹였는데 부작용으로 그만 아이의 귀가 먹어버렸습니다. 스펜서라고 아무리 악을 써도 아이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죠. 기도도 잘 안 됐습니다. 너무나 슬펐어요. 아이가 그런 상태인데 또 희한하게 교회에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교인이 낳는데 자기 아이는 낳지 않는 거예요. 그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스펜서 그 자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의 자는 모습 보면서 아버지가 통곡을 했죠. 하나님 저의 귀를 저 아이에게 주면 안 됩니까? 제가 저 아이를 저렇게 사랑하는데요. 그때 성령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죠. 내가 그래서 내 아들을 주었단다.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이 확 심장에 박혔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이 느껴지면서 네가 아들에게 느끼는 심정이 바로 나의 마음이란다. 그래서 너 대신 죽으러 왔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그것을 믿고 새 마음으로 찬양하거라. 그러면서 악한 아버지라도 병든 아들을 위해서 자신의 귀를 주고 싶은데 하물며 사랑 많으신 하늘 아버지가 얼마나 저 아이를 고치고 싶으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니까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나올 거다라는 확신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막 찬양이 절로 나오더래요. 그게 믿어지니까 막 찬양을 세게 부르고 있으면서 야 정말 예수님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구나. 예수님 믿으면 능력이 있구나. 그러면서 노래하면서 더 확신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의 슬픔이 다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그 찬양이 하나님 우리 아이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바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거 그때 아들이 돌아 누우면서 말했어요. 아빠 너무 시끄러워요. 잠도 못 자게 왜 그래? 아니 내 음성이 들린다고? 아빠가 노래를 너무 크게 불러서 잠을 못 자겠어요. 제발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정말로 또 십자가가 정말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복음이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믿는 거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정말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 이야기만 더 하죠. 어느 목사님 부흥회에 갔어요. 통성기도를 하기 전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을 부르자고 했습니다. 1절 가사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그 마음 변치 못해. 후렴 다 아는 거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찬송을 부르는데 목사님이 1절을 부르는데 마음이 확 걸리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찬송을 부를 자격이 있는가? 정말로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잊지 못하는가? 내가 입술로 이 찬양을 습관적으로 부를 때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입술만 그렇게 부를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래서 1절을 부르기를 마치고 찬송을 중단하고 그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진정으로 가사처럼 주 예수밖에 더 귀한 게 없다라는 교인들,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 부귀, 세상 명예, 세상 행복,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하는 분들만 찬송을 부르자라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부르지 말고 그런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섰을까요? 다시 반주자의 전주가 시작되고 찬송이 시작되는데 아무도 찬송을 부르지 못하는 거예요. 반주만 계속됐고 1절이 지나가고 2절이 지나가는데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결국 교회는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개 기도가 터졌죠. 여러분,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의 가사가 입술도 읍소리는 그냥 입술 운동이 아니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없다고,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고 영 죽을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진짜 고백이 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새 노래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우리가 습관적으로 찬양하고 습관적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을 보고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익숙함으로 해왔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시게 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죽여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셨지만 그 무겁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너무나도 한창게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 다시 한번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앞에 진솔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십자가와 부활의 사수절 기간 가운데 정말로 감격으로 예배하고 감격으로 기도하고 말씀 하나에 그 하루를 온종일 기쁨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